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겔 4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4장은 소제목이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자, 에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에스겔 10장에서 11장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 동쪽을 향해서 그 성전으로 임하는 모습을 그렸다면, 우리 지금 에스겔 44장은 뭡니까? 내가 들어온 동쪽은 닫아서 아무도 이제 못 들어오게. 왜? 닫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상징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이게 동문입니다. 동문은 사실 그렇죠. 황금문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미문, 성전 미문에 앉은 배, 이 미문, 그러니까 동문, 황금문, 미문이라는 거. 근데 이 동문은 이렇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계속 무덤, 이게 다 무덤, 이게 무덤이거든요. 무덤, 돌무덤, 죽은 자들이 부활한 돌무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문이 동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전문 닫아라. 아무도 이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왜? 내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문에서 들어왔으므로. 그러니까 거룩을 상징하면 구별을 상징하죠. 근데 또 닫아두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도 나도 이제 성전을 안 떠날 거야. 여러분, 내 삶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회복시켰던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한번 요 동문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같이 한번 읽고 나머지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자, 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동문, 또 이스턴 게이트라고 합니다. 어디가? 요거를 동문 또는 이스턴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동쪽벽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에 마주하고 있는 벽에 있는 문은 금문, 동문이라 불립니다. 자, 두 개의 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산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문을 통하면 어디로 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은 히브리 이름으로 샤르 하라하임, 하라하임임, 그죠? 샤르 하라하임. 문자적으로는 자비문입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자비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니까 이 금문을 통해서 성전산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였을까요? 예. 자, 예수님은 종료주일 감람산에서 이 문을 통해서 성전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의 모습, 예루살렘의 종료주일 입성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막힌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43년 44장이 참 중요한 것은 동문의 동문, 영광에 들어가서 성전을 채우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동문, 황금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넌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입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한 즉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에 북문 나옵니다. 북문. 우리 한번 이 부분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앞에도 한번 봤는데 성전에 예루살렘 성벽에는 동문도 있고 헤롯문, 다메섹문, 세문, 요바문, 그리고 시온산문, 품문 이런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에 그렇죠.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에 8가지의 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문과 북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북문을 통해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 회복.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 목표로 두고 만드니까 회복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복한다. 회복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인자야 넌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정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흘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 사람을도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들춰내는 거죠.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레위 사람의 지상지를 박탈하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에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에서 수송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송들어 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송들게 되리라. 그리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리 그 죄가 담당하기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 내게 가까이 나와 재앙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과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 재앙 직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계속. 그러니까 지도자가 죄를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무슨 말을 말하고 또 무슨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또 이들을 회복시킬 거야.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러내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러내 우상을 따라서 나를 멀리 떠났다. 근데 그러나 그리 내 성소에서 순으로 성전문을 맡을 것이고 번제와 희생 제물들을 백성에서 수송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떠나서 그러나 내가 그들의 모든 것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자, 우리가 에스겔 43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동점을 향해 들어오면서 번제다 회복. 번제다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번제물을 올려드릴 제사를 드릴 그렇죠. 레위 재앙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왕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내 성소에 들어오고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 수종을 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리 안뜰문에 들어올 때 안뜰문과 성전에 수종되는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난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난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난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리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 수종된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어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걸어가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르며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요.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가부나 이혼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오직 제왕의 가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도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저기는 반드시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시체를 가까이어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 형제나 시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해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성결하게 한 후에 7일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용들 위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 회복하는 그 길,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를, 회복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다 일일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를 행한 나를 떠날 때 중요한 것이요. 사독의 레위 자손, 그렇죠. 사독에서 레위 제왕들은 내 성소에서 직분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다시 많은 사람이 그릇 행을 떠날 때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왜 사실 레위를 축복하십니까? 그렇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축임을 통해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무 큰 죄악을 범했을 때 모세가 외치는 것이 있죠. 여호와 앞에 선자가 나와라. 각각 칼을 차고 나와라. 그래서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칼을 빼들고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형제, 이웃을, 자기의 친구들을 죽여서 3,000명가량 죽였어요. 하나님 편의 선자,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도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제자들은 내 성소와 직분을 지켰으니죠. 어떨 때? 이스라엘 속이 그의 나를 떠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만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날 때, 등을 돌릴 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 편에 서 있습니까? 주의 종 편에 서 있습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끼리끼리, 그러니까 유유상종, 그러니까 새는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 유유상종 아닙니까? 끼리끼리 초록은 동생, 참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느 경우에나, 어떤 시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중요한 의무가 있죠. 이 레위 제왕들, 사도계성 제왕,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제왕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정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주의 종, 우리가 목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이 구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꼭 세례문답에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11조를 드리겠습니까? 이 구별이거든요. 여러분, 6일 동안의 생날과 하루의 주일은 구별해야 되죠. 근데 직분자들도 오늘 이 구별을 안 해요. 그게 뭐 대충.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재앙들, 죄의 종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 기업이 있으니 내가 오고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의 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된 물건은 다 그에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쟁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재앙해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새나 가축이나 저를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재앙에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당시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마음이 알아서 책임지겠네. 하나님께서 내가 기업이니까 내가 정한 것이 뭔지 알아? 야, 처음 익은 열매 11조 제사장에 갖다 드려.
그들의 몫이야. 하나님이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귀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맡겨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의 기업인데, 그렇죠? 내가 그들의 산업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소재, 속죄, 속건지 재물을 먹어라. 이스라엘 중에 구별되는 물건은 다 그들에게 돌려. 각종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예물 중 각종 거제물은 쟁에 다 주어. 천 밀가루 쟁에 주어. 왜?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을 내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돌리면서 어떤 순환을 갖고 있습니까? 예물을 돌리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축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도 하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을 향해 들어옵니다. 동문 성전 가장 가까운 문이에요. 들어와서 바로 있는 것이 뭡니까? 번제단. 이 번제단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할 때 왜 제사와 예배를 해보시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3장 44장은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 속된 것과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상성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종으로부터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받는, 분별하는 능력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소와 성경 읽기 에스겔 4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